8월 30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역사의 마지막 종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달라, 중보 요청이 등장합니다. 몇 부분만 좀 살펴보고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어제 본문과 연결지어서 보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걸 이야기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밖,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론이 아닌, 그래서 일상을 평범하게 잘 살아가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다 팽개치고 일상을 다 무너뜨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다 라는 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지금까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주었던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을 잘 간직해라. 이 내용은 옆에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그들에게 속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지켜야 할 전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잃어버리면 안 되는 신앙의 내용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걸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죠? 가짜를 알면 예방이 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단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단들에 대한 내용을 알면 예방이 되니까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진짜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가짜를 연구하고 가짜에 대해서 아는 것도 예방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이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믿음, 내가 믿고 있는 내용, 내가 전해받은 성경이 이야기해 주시는 복음의 내용, 이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은행에서 이제 위조 지폐를 찾아낼 때 훈련을 그렇게 시킨다 그래요. 가짜 지폐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만져보게도 하고 연구하게도 한대요.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뭐냐면 진짜 지폐를 연구하고 익히고 그리고 손의 감각을 익히게 하는 거. 이거를 훨씬 더 오래 한다 그래요. 그래서 무엇이 위조되고 어떤 부분을 위조하는지를 잘 아는 것도 위조 지폐를 판별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진짜 지폐가 어떤 건지를 세세하게 알면 분별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하는데 훨씬 더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진짜를 더 정통하게 그리고 많은 시간 연구하고 그리고 손에 익힌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방은 되게 중요한데 예방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하죠. 복음의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새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있는 것처럼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이미 받은 거죠. 이것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이미 믿고 있는 내용을 잘 지켜가라.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유혹이라는 게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기보다는 신앙적 유혹이라는 건 이미 있는 곳으로 오는 거죠. 아, 이게 그렇다는데 진짜 그래? 이렇게요. 우린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요사이 유행하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 그렇게 성경을 알고 있고 읽고 있고 연구해서 하나님 나라 가겠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굉장히 뜨끔하죠. 왜냐면 나는 그렇게 말씀에 대해 열심을 내지 않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내가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로 인한 그의 값없는 헌신과 사랑과 희생 때문에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약간 프레임을 바꾸고 포인트를 바꾸는 거예요.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전통을 잘 지키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많은 좋은 신앙의 전통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도, 뭐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다른 나라에서들 잘하지 않는 거 한국 교회는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비판할 게 아니라 사실 이거를 잘 유지하고 좋은 신앙의 유산과 전통으로 잘 관리하는 게 사실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요. 한국 교회 교인들처럼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을 통독하려고 하고 큐티하려고 하고 묵상하려고 하고 연구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좋은 한국 교회의 성경에 대한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을 귀중히 여기는 이런 전통적인 신앙 전통은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또 하나 한국교회 강점은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보다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동체로 묶여준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 전통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잘 지켜나가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미 가지고 있는 신앙 전통을 잘 유지하고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 본문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그랬다. 왜냐하면 유혹이라는 게 새로운 것으로 오지 않고 이미 있던 것으로 오거든요. 초대교회 역사 때부터 현대교회 역사까지 모든 나라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진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진 모든 곳에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단들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냐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이전에 있던 것 같은 방식으로 옵니다. 똑같은 방식인데 문화만 좀 바뀌고 모양만 좀 바뀌고 내용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 전통과 쌓아온 정통교회의 교리, 그리고 신앙 고백, 성경 연구, 이런 거를 잘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지켜가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거죠. 내가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신앙 전통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좋은 신앙의 전통이 무엇이 있는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를 존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공동체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6절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특히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으면 사람들은 다 얘기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정말 계시긴 한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긴 한 것이냐? 사람들이 뭐 하냐면 보이는 사람을 찾아가요. 보이는 증거를 찾아갑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너희의 위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위로자다. 사람 때문에 고난의 시간을 잠깐 잊고 견딜 수 있는 진통제나 혹은 마취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너의 인생의 위로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입술을 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일을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죠. 이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죠.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충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충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다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사람은 돈에 붙죠. 사람은 힘에 붙고 사람은 자리에 붙죠. 그거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죠. 그런데 그거 잃어버리면 돈 없어지면 사람 없어지고 힘 없어지면 사람 없어지고 자리에서 내려오면 사람 다 흩어지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플러그인 되고 주님께로만 충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죠. 그러므로 이걸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받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사람에게 기쁨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얻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사람 때문에 힘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궁극적인 힘을 얻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다.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이 일에 실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람 찾은 적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본문이 저에게 딱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 사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요청을 해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두 가지 기도 요청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죠?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정하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기도는 다 이런 일 없애주시고 저런 일 없애주시고 이런 사람 없애주시고 저런 사람 없애주시고 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르죠. 그런 사람은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디폴트로 이걸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내 주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이 내게 은혜다. 이것이 뭐냐 하면 바른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전한다고 모든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을 때 믿음을 받아들였던 유대인도 있지만 아니었던 사람도 있고, 믿음을 받아들인 헬라인도 있지만 아니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모두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인정하는 거죠. 결국 건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게 돼요.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나에게 유리하고 좋은 일만 생기지 않는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안타깝고 굉장히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와 비성도를 편애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성도에게는 축복만 주고 비성도에게는 고난만 주고 그런 거 없어요. 성도든지 비성도든지 똑같이 누릴 은혜도 주시고 똑같이 헤쳐나갈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죠. 좋은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 때문에 괜찮아요. 이것이 있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 때문에 그들에게라도 내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하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잖아요.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부당하고 악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 내려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실 수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요? 하나님 때문에. 그 속에서 그런 악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활로 나를 건져주실 것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거 다 없애주십시오. 평탄하고 좋은 길 주십시오. 이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내가 내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신앙의 목표인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것.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여기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처럼 사랑하시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참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인내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처럼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인내하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죠. 이게 두 개가 서로 앞뒤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렇게 맞닿아 가는 것 같거든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잘 누리다가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곤고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와 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 예수님처럼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수없이 마음먹어. 야, 내가 끝내야 되겠다. 끝내야 되겠다. 끝내야 되겠다. 그런데 주님이 끝내시지 않잖아요.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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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을 참아내시고 인내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내해 주셨잖아요. 우리 힘으로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방향, 목표는 분명하고 선명한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처럼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로, 예수님처럼 세상과 사랑에 인내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에 기꺼이 가겠다고 마음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